어제는 기가 막힐 웅동이와 수렁에서도 기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은 수렁, 점점 빠져들어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지, 또 거기서 나오게 되는지, 나온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깊은 수렁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 정말 모함, 또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그 온갖 일들이 나를 그 수렁으로 빠뜨리고 내 죄가 그곳에 있게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돼요? 기대해야죠.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부르시면 주님께서 건져주시는데, 너무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하기도 하시고, 중보기도를 통하기도 하시고, 주어진 환경을 통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짐승 까마귀같이 동원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이 용서하면 거기서 벗어나요. 우리 자신이 믿음을 가지면 벗어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새 노래로, 정말 감격적인 찬양으로, 새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냄새나는 곳에서도 기대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잘 아시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귀한 가정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자주 방문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거기서 떨어져 계신 동안에, 멀리 있는 동안에 나사로가 정말 깊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어요. 급히 연락을 해서 예수님 오십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죽었고 거기에 슬픔이 있었고,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그 세 명을 살린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당시에 보셨던 주님의 그 모든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기를 기다리심.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 나사로는 죽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 바로 오지 않았어요. 귀찮아서요? 아니면 사랑이 식어서요? 아니면 좀 내가 지금 쉬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요? 아니면 베풀 능력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디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언니 마르다를 먼저 만나고, 오늘 본문 이제 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좀 일찍 오시지. 좀 일찍 오시지. 조금만 일찍 오시지. 이게 뭡니까?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과 또 섭섭함과 또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좌절함이 그 언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어요. 죽기를 기다렸어요. 오늘 이제 보면 앞에 가보면 5절부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아픈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가자, 내가 이게 기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이게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우리도요 뭔가 좀 빨리 되고 좀 재촉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다려요. 죽기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나사로가
대충 살아있을 때 역사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좀 고쳐주는 걸로 끝내려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다음에 주님께 사실 일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주님은 죽기를 기다려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 급해요, 주님 다그치지 마세요. 문제 뭐냐면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다렸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의 모든 그런 인간적인 기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까? 내가 했다? 자기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완전히 우리 인간적인 것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 고집을 죽여야 돼, 내 사상을 죽여야 돼, 내 경험을 죽여야 돼요. 그 무엇인가 죽어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 이 사순절이 죽자는 게 있어요. 왜 기도 응답이 없냐고 재촉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아직까지 죽지 않은 그 못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도 있는 것이에요. 이거 가지고 행복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이거 좀 문제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라는 것이에요. 죽지 않으면요 역사하잖아요. 죽지 않으면 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만지니까요. 죽어야 만져요. 죽어야 만지시는데 그냥 급한 대로 내가 살자 그러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그냥 뭐 되는 것 같죠? 뭐 괜찮은 것 같죠? 주님이 기다리다가 내가 괜히 시간 손해봤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좀 뭔가 되는 것 같죠? 마침내 드러납니다. 그 허접함이, 그 문제가, 그 죽지 않음이, 팔팔 살아있는 모습이. 그래서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들 죽지 않으면요 언젠간 드러나서 망신당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교회를 갖다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 가정에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죽어야 되고, 아내가 죽어야 되고, 자녀가 죽어야 되고, 모든 자들이 교회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아멘. 죽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막 아멘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죽는 게 싫으신가 봐. 죽는 게 두려우신가 봐. 확실하게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는 게 기쁘다 그랬잖아요. 죽는 게 기쁘다. 죽기를 의도적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죽어야 되는데 오늘 또 안 나오셨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뒤에 계시니까. 죽으세요. 뒤에 계신 권사님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니까요. 청년들도 죽고 우리 다 죽어야 돼. 뭔가 죽어야 돼. 이거 남아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게 없어요. 그래 너 잘났다, 너 팔뚝 굵고 이렇게 말씀 안 하지만은 하여튼 그래 너 잘났다. 우리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확실하게 죽어야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내놓지 않으면요 이거 사순절 이거 공연한 겁니다. 이게 헛거예요. 그분에게는, 저에게도 이 사순절에 뭔가 죽지 않으면, 뭔가 깨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죽지 않으면 이 사순절은 그냥 행사고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죽으면 그것은 생명이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 하옵소서. 죽어야 합니다. 자, 죽기를 기다리신 그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냄새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무덤 앞에 가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도 보시고 주님의 눈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다 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무덤 앞에 이르렀죠.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옮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39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그 얘기,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죽었고 나흘 됐고 냄새 나요.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는 거의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뭘 열어요? 이거 열면 더 확 나갈 텐데. 이미 나흘인데 다 끝났는데 그 속에 계속 섭섭한 게 일찍 오시지.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더디 오셨어. 이게 뭐야? 나흘 냄새 나요. 다 끝났다고. 이것은 너무너무 팩트예요. 너무너무 그건 그런데 우리가 이 팩트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생활은 팩트만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 생활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옮겨놓으라면 옮겨놓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마리아 또 아니고요, 그 요셉의 부인,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이제 이건 제가 어떻게 산을 알지 못하는데요. 처음에 그러다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돌이켜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날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이지, 내 생각과 사람들의 경험과 이 팩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냄새나는 이 팩트지만 너 내 말 들어. 이 냄새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울 거야. 여러분들, 요엘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궁대와 같은 메뚜기 떼가 쫙 막 온 땅을 다 이제 뒤집어 엎는 거죠. 막 꽉 채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요, 이게 죽어버려요. 이 메뚜기 떼가 썩어버려요. 이 메뚜기 떼가 막 냄새 악취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야단난 거예요. 무슨 야단이 났냐면, 짐승들이 먹을 풀이 없어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볼까? 곡식을 어디다 심고 거두냐 이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다 죽어서 악취가 되는데,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랍니다. 무슨 반전이면, 이 메뚜기 떼가 죽은 것이요, 악취 나는 것이 이게 거름이 돼요. 거름. 그 땅에 아주 양질의 거름이 돼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짐승들도 사람들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장면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군대 같은 메뚜기가 꽉 차서 죽어서 썩었는데, 그 썩은 것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다는데, 웬걸 그것이 거름이 돼요. 거름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상처 있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 감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면 아이고 이거 너무 망신이야. 너무 창피해. 이거 내놓을 수가 없어. 꽁꽁 감추잖아요. 그럼 더 악취가 그냥 진동할 뿐인데요. 이 상처 있는 거 아세요? 냄새 나는 거 아세요? 힘든 거 아세요? 상처라면 우리 예수님보다 더 많은 상처 받았을까요? 우리 예수님보다 상처. 오실 때부터 자기 땅에 오셨는데 다들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지으신 그런 영광의 주님이 저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 몇몇 사람들, 목동들과 또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 그러나 온 땅은 어둠에 그대로 있으면서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누가 온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 헤롯을 잡아주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상처입니까? 가족들도 막 상처를 줬어요. 배척을 했잖아요. 동네 사람들 그랬잖아요. 아니 제자들 그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배반했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 수욕의 길, 고난의 길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상처에 인성을 입으신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상처 가득 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처로 신음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어. 여러분, 상처는 남은 유독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처를 우리 주께서 아세요. 그것을 아시면서 나도 그랬다 하시면서 그 상처 어떻게 한다고요? 이 상처를, 냄새를 그냥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돌로 문을 열어라. 냄새 나는데 알아. 냄새가 좀 확 나오게 해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토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불편하면 토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토해야 됩니다. 이 상처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토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시편 142편 1절 2절도 있습니다. 함께,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토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상처를 토해야 돼요. 우환을 토해야 돼요. 냄새 나니까 이것을 알고 주님 옆에 내놓기도 그렇고, 이거 하면 내 옆에 사람이 들을 거고, 아니면 공동체 앞에 내놔야 돼요. 이 상처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활용하셔서 멋진 작품으로 만드신다니까요. 깨어진 것도 주님께서 다, 아니 뭐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전문가들은요, 뭔가 이렇게 깨어진 거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거 아시잖아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더 창의적인, 그냥 밋밋했을 때, 그만했을 때 그 정도일 것을, 그것을 가지고 더 새로운 일들을 빚으시는 거 알잖아요.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내놓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냄새를 갖다가 딱 열어놓고요, 나는 냄새나는 인생이에요. 주님, 나 냄새 난다니까요. 주님 아셔요. 우리 뭐 인생 악취지 뭐요. 우리 뭐 인생 냄새잖아요. 우리 인생 다 상처잖아요. 아신다니까요. 다 아신다니까요. 그것을 주 앞에 토하듯이 내어놓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토하는 기도가 있어요. 토하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이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 아닙니다. 이게 예입니다. 이제 장로들이 기도하시는데, 이제 이게 딱 썼는데, 막 써서 이제 막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썼어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써왔는데요, 이게 잘 눈에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드렸습니다. 간자만 보고 이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간신히 기도드리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드리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랑달랑달랑 하지 말고요, 좀 토하는 기도 하세요. 토하는 기도. 주여 나 아파요, 나 아파요, 나 아파요. 이제는 이제 토하고 이제는 용서해야 되잖아요. 왜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왜 30년 갖고 계세요? 왜 엄마한테 그렇게 상처, 아빠 엄마가 우리 상처 주려고 존재하신 분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한마디 던진 건데, 근데 뭐예요? 큰 사랑이, 큰 사랑. 예수님도 이 나사로와 그 집을 크게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보고서 늦게 오셨으니까 사랑이 떠난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거긴 뜻이 있잖아요. 그게 뭐 매몰찬 것 같지만 거긴 뜻이 있잖아요. 죽기를 기다리신 그런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기뻐했잖아요. 우리가 다 기뻐하시면서, 죄송합니다,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는요, 이제 내놓으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다 토해내는 기도가, 간신히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살려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옮겨놓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43절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했는데
그냥 수건의 동인체로 나왔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볼 거예요. 근데 중국어 버전은 없어요.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그대로 오늘 본문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봐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람들이 말하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내 눈에 눈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함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양성을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나왔잖아요. 생명은 일어났어요. 근데 수건의 동인체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냥 소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신앙엔 자유가 있어야 돼요. 뭔가 묶여 있어요. 그냥 이분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뭐 이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요. 근데 자유함이 없어요. 풀어지지 않았어요. 제대로 봉사 못해요. 제대로 말도 못해요. 뭔가 살아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 풀어놓아 완전히 풀어줄 줄 믿습니다. 풀어줘야 되는 것. 우리의 그 완전한 부활은 무엇이냐면요, 완전하게 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그냥 거덕거덕 터벅터벅
거기에 그냥 구원받은 거 고백해요. 맞아요. 그러나 자유함이 없어요. 봉사가 없어요. 말하는 게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다 막혀 있어요. 여전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 뭔가 묶여있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완전한 자유. 저 원래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끄덕끄덕 호흡만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 안에서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 자유로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성화하는 것이에요. 점점 달라지는 것이에요. 점점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죽었어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는 소망을 덧입혀 줍니다. 이제 내가 말한다. 나서야 나오노라.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냄새나는 데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그 냄새의 골짜기에 있었잖아요. 그 냄새의 골짜기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움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슬픔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정말 우리들 갖다 거기서 건지셨어요. 지금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역사하실 원하는데요, 그냥 꼬덕꼬덕 다니지 마시고요, 완전히 자유함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저가 그랬어요. 저가 그랬는데요, 참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간증을 드리는데 이것은 좀 심신이 약한 분이나 또 임산부가 들으면 안 되고요. 예,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방위병으로 했어요. 방위병으로. 그래서 제가 16개월을 근무했어요. 16개월을 근무했는데 원래 14개월 근무해야 되는데요, 이제 뭐 부대 때문에 이제 일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더 2달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늦게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때는 1980년 5월이에요. 그때 중순되면 우리나라에 가장 어려울 때예요. 그때였어요. 근데 요거부터 근데 그때 제가 같이 근무했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또 우리가 이제 사복을 많이 입으니까 사복을 입고, 머리는 빡빡 깎고 사복을 입고, 그다음에 제가 그 친구의 결혼식에 갔던 것이에요. 저는 이제 군에 있으면서 예비군 조교하고 예비군 행정병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있었는데요, 그날 이제 요 대목을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귀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결혼식 끝나고 이걸 했어요. 근데 한 삼성동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날 통금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통금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버스에 탔어요. 근데 딱 깨보니까요, 잠실 어느 아파트, 거기 뭐 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쭉 있는데요, 그 쓰레기장에 제가 있더라고요. 쓰레기장에서 제가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버스를 탔는데 쓰레기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일어났죠. 정신 차리니까 이건 뭐 통금 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잠실 시형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시형 아파트가 주공 단지가 있고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몇 킬로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통행금지대에 달리는 거예요. 그때는 방범도 있었고 경찰도 있고 군도 다 출동하고 있었어요. 그때 되게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요, 그때 잡히면 저는 영창 가든가 아니면은 이제 삼천교육대든가 하여튼 죽든가 그러는 거예요. 수킬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아무도 저를 안 잡아요. 이 수킬을, 제가 몇 킬로 되는 그 거리예요. 주공 아파트에서 저 잠실 시험까지는 아주 몇 킬로예요. 근데 제가 막 달리는 거예요. 제가 마라톤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폐결핵이 있어서 제가 막 군대 갔다도 다시 오기도 하고 이랬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중에 남아 있어가지고 뭐 힘들죠. 그렇지만 그 가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마라톤 했던 것이 그 이유인가 막 달리는데 아무도 안 잡아요. 그래서 제가 탁 들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놀라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때 제 바지가 없어졌어요. 구두하고 양말은 다 있는데 바지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달려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인생에 2번 바지가 없어졌는데요. 한 번은 어렸을 때 뚝섬 갔다가 이제 그 바지를 묻어놓고 수영하고 왔는데 어딘지 못 찾아가지고 바지 없이 이제 그건 괜찮잖아요. 뚝섬 때, 그런 어릴 때는. 근데 어른 때, 근데는 저는 잡히면 죽는데요. 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요 그 모습을 보고 확 냄새가 나잖아요. 바지가 없이 들어왔잖아요. 나는 그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이요 이제 그 토요일에 이제 주일날 자고 또 이러고 또 교회 가는 거죠. 참 그거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저는 쓰레기 더미에 있던 자예요. 쓰레기 더미에 있던 자. 그런 거기서 주님께서 건져준 거예요. 거기서 그때 저는 이제 삼청도 교회 때 가면 그때 그 신분 옷은 죽어요. 아니 영창 가면 그때 서술할 때 바로 5월 중순이에요. 5월 중순. 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변화가 있는 그때, 그 방범, 경찰, 그 군인들을 사이로 확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빽 하고 잡아야 되는데 수키로를 아무도 지금 바람같이 지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살려주시고. 난 슬펐는데 근데 오케이,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쓰레기덤에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무언가 우리 인생의 쓰레기, 그런 골짜기가 아니었을까.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주님 이 냄새나는 나사로를 영광스럽게, 그 다음에 얼마나 쓰시는지 몰라요. 나사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데 돌아오는지 몰라요. 우리 쓰레기 덤에서 우리 갖다 건지셨는데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가지고 또다시 그 쓰레기통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서 건지신 주님, 그 주님을 외치고 싶어요. 우리의 이 자유를 엉뚱한 데 쓰지 맙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씁시다. 주님을 위해서 이 자유를 씁시다. 마음껏 외칩시다. 주님이 왕이시라고,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Only one way, no way. 다른 길은 없다고. 이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 주님만이 우리의 살린다고, 이 주님만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이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이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라고, 이 주님만이 진리라고, 이 주님만이 우리가 주님을 외치는 참 자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멋지게 삽시다. 우리의 이 자유를 가지고 멋지게 삽시다.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봉사합시다. 마음껏 올려드립시다.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쓰레기통으로 가지 말고 저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